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던 기원전 8세기는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60년의 선지자 활동 기간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5명의 왕이 바뀌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7명의 왕이 교체되거나 결국은 패망하는 과정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는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북방 아수르에는 디글랏빌레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좌에 오르고 난 다음에 강력한 정복전쟁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남왕국까지 공격하게 이르게 됩니다. 남방 애굽에서는 사박하가 애굽을 통일을 하고 제25왕조를 세웁니다. 애굽은 북방에서 남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하여서 팔레스틴의 주변 국가들을 규합을 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이때에 유다국도 이 동맹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동맹국은 아수르를 향하여서 팽창되는 세력의 그 영향력을 막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조국 유다를 향하여서 예언적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은 유다를 꾸짖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과 동맹하고 세상과 동맹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사야는 쇠퇴하는 조국의 현실을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과 사랑을 가지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도 죄악의 길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유다 땅에 선포되고 맙니다. 그것은 유다 왕국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고,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멸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버리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온 인류에 임할 구원의 소망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그 나라를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탄 아침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들려주고 있는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렸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구약적인 시각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예언의 메시지를 받고,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 그 첫째는 절망에서 회복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회복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정말 절망에서 회복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하는 이중적인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1절에 등장하고 있는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것은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의 비참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그들의 상태, 그것은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알다시피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에는 초목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전갈이 있습니다. 불뱀이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에는 기쁨이 없고 생명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저들의 영적 상태, 심적 상태가 바로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모든 인생들의 심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사라져버린 마음에는 가시덤불로 가득하고 미움의 가시, 부정의 가시, 원망과 불평의 가시, 남을 찌르는 가시들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받은 상처로 인하여서 독을 품고 있고 그것은 전갈과 같이 불뱀과 같이 다른 사람을 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많은 상처와 피해를 입히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죄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 선자가 들려주고 있는 말씀,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광야가 레바논처럼 향기로운 백향목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메마른 땅이 갈멜처럼 웅장한 상술이 나옴으로 아름다움을 나타낼 것이다. 사막이 사론처럼 꽃들로 비옥한 목초지를 만들어내는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창조 본연의 질서가 회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직설적으로 말을 하면은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죄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파괴적인 삶이 되었다 할지라도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통의 모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시를 제거해 주시고 불뱀과 정갈을 밟으십니다. 절망 중에 있는 죄인들에게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쁨, 주님의 노래, 주님의 용서가 넘쳐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주님이 가시를 빼내신다 이거지. 가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힘과 그 이유가 무엇인가? 광야와 같은 인생 자신의 노력인가? 메마른 땅과 같은 인생 자신의 피나는 연구의 결과인가? 사막과 같은 인생 자신의 수고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는가? 아닙니다. 2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그것들이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수고와 연구로 인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
받는다는 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꿈꾸는 것처럼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접촉이 되면 옥토와 같이 비옥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의 영에 접촉을 하시면 우리의 영도 거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이 우리를 찾아주시면 우리에게는 기쁨과 노래와 즐거움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님, 여호와의 영광이 저 이사야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았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는 환하게 비춰졌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쁜 노래를 부르는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도 바라보고 그렇게도 기다렸던 그것을 오늘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 중에도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노래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들려주었던 성탄의 기쁨이고 성탄의 노래고 성탄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에게 절망에서 회복된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일어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이사야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것,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영육이 치료받는 축복이 임한다 라고 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는 바벨론의 침략에 의하여서 손이 약하여지고 무릎이 떨리고 마음에 간담이 녹아버리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죄의 결과는 이렇게 따갑고 이렇게 아프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침략에서 손이 약하고 무릎이 떨리고 마음의 불안과 절망에서 낙담하고 있는 자에게 들려주고 있는, 손에 힘을 얻고 무릎이 튼튼하고 마음이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망에서의 부활을 말합니다. 절망에서의 소망을 말합니다. 약함에서의 강함을 말합니다. 실망에서 재기와 성공을 말합니다. 어두움에서 빛입니다. 소망의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바로 영광의 메시아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치료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시적인 표현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인간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막에서 샘물이 흐르는, 인간 이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합니다. 이런 기적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위대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앞서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다가, 그리고 헤롯 왕의 죄를 지적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위도했던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잠시 실망하고 낙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시험이 살짝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옥에 면회를 온 제자에게 너 예수님에게 한번 가봐라. 그분이 내가 메시아라고 전했는데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한번 확인하고 나에게 다시 오라. 세례 요한이 잠시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의 스승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신이 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저에게 우리 스승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을 하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을 들려주라고 요한의 제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특히 공생의 3년은 소경이 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벙어리의 인이 풀리고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문자적 성취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영적으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제는 듣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밖에 있을 때에는 그것이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그 세월이 30년이든지 관계가 없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였습니다. 부모의 말을 들을 수 있고 친구의 말, 선생님의 말은 들을 수 있어도 정말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았으니 그리스도 밖에서는 귀머거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눈이 있어 하늘과 땅을 보고 부모와 친구를 보고 봄과 여름과 가을의 아름다움을 보고 파도치는 대양을 보고 하늘을 찌르듯한 웅장한 산을 보아도 그 산과 바다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니 그리스도 밖에서는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친구의 이름을 부르고 선생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았지만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줄 몰랐으니 그는 벙어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육의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모처럼 되었습니다. 메마른 땅이 변하여서 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성냥이가 눕던 곳이 변하여서 풀과 갈대가 초목이 무성하게 되었습니다. 7절의 말씀이지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심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했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영육의 치료를 받고 있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실존을 보게 되었습니다. 입을 가지고 주님의 구원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의 변화입니다. 주님의 복음 앞에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뛰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되겠다, 물질을 써야 되겠다, 내 삶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난 우리의 삶의 기적인 것입니다. 영육이 치료받는 기적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700년 전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격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단순히 성자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영육이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육의 변화, 영육이 치료되는 변화가 일어났으니 나도 성탄으로 인하여 축하받아야 되고 너도 성탄으로 인하여서 축하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그리스도의 성탄과 더불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면 천국을 향한 대로가 열립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잠시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길을 걸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그대로 우리는 깨끗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 우리는 우매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에 낙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천국은 죄 가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죄를 가지고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후반부의 말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못해도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지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희망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축복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데,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는데 오직 구속함을 입은 사람은 지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유는
우리는 할 수 없어도 그리스도가 우리로 지나가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희망했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주님이 이 길을 닦아놨다 이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막에 길을 만들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평범하게 사신 분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곳에 길을 낸 개척자였습니다. 메마른 땅에 길을 내신 분이었고 사막에 길을 내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다녀간 사람들의 발자국을 따라가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새로운 길을 만드신 분이었습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에 인생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더듬어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 다 메워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죄 때문에 다 끊겨버렸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인류가 걸어갔던 길을 가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가야만 됩니다. 그 길을 만들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사셨고 그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 이후에 인류가 걸어갔던 그가 영웅이든 외인이든 성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람들로부터 얻었던지 인류가 걸어갔던 그 길을 가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다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길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은 바로 이 길을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천국 가는 죄인들을 천국 가는 되로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예수님의 성탄을 가슴에 담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이들은 인생의 대로를 찾은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가게 됩니까? 거룩한 길,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가는 길, 살아온 사자나 짐승이 없는 길, 이 길을 어떻게 가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노력과 연구와 수고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면 바로 사는 길을 찾은 것입니다. 내 자신 속에 도사리고 있는 살아온 성품이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짐승 같은 죄의 유혹을 밟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을 담아주시고 우리의 손에는 성경을 들려주셨습니다. 천국 가는 성도들의 길에 슬픔도 탄식도 달아나서 없어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절망을 넘어 희망을 바라보았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외쳤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탄과 함께 우리에게 천국을 향한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죄로 인해 절망하고 파괴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만듭니다.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 같고 사막 같은 인생이라도 주님의 용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노래, 주님의 즐거움이 넘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성탄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인생의 영육이 치료받게 해주십니다.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실존을 보게 만들고 입을 가지고 주님의 구원을 찬송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아담 이후의 인생들이 걸어갔던 발자취를 더듬게 함이 아니고 천국을 향한 새로운 길,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가는 천국의 길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길이요, 성경을 따라 사는 축복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축복을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의 중심은 내가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의 중심은 크리스마스의 트리도 아니고 백화점의 박앤세일도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 운동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스도께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로새 성전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탄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절망과에서 회복의 영광을 얻는다. 여러분 지금 절망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깨어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오심은 영육의 치료를 받게 하십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치료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천국을 향한 대로가 활짝 열리는 이 축복을 가슴에 새기고 서원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